전 세계 IT 업계를 주도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전 CEO이고 공동 창업자 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17살이 되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늘 이 질문을 던졌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추장스러운 껍데기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 생을 살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그래서인지 스티브 잡스는 인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받고 있지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또 경제 세계에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껍데기 같은 것,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꼭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이 일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애굽에 대해서 상대하지 못하고 감히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는 그토록 강했던 애굽, 노예로 붙잡혀와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결국은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어느 때부터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게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고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인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돕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의 인정하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죠. 이것이 유대인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70명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서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에 도달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최하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도 요셉의 지혜, 어떤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목자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고센 땅에서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 하던 대로 양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양들을 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맡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굽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양을 돌보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역적 일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어디 시내에 들어와서 야곱의 중심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비치고 견제가 들어오고 결국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로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존대를 받았던 이 유다인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천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더 많은 고역을 주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되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을 주도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하나씩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요셉의 바로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따라하니까 별거 아니네 우습게 여기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이 애굽이 또 바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모세의 손에 넘겨줘서 홍해를 건너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에는 우리 술사들 와라, 우리 누구 와라, 그래서 같이 대적하고 모세 네가 그 정도 하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숨을 거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미천한 여종의 아들까지, 아니 거기서 더 나가서 가축들의 첫 번째 초태생까지도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도무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던 이 바로 또 애굽 백성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신 것,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 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애굽의 모든 지역마다 왕궁에서부터 저 들판에까지 가축들에게까지 무조건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그래서 모든 지역에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애굽이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던 바로는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죠?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어떻게 보면 그의 권위는 완전 땅에 떨어졌죠. 저 모세가 도대체 뭔데? 대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애굽이, 아니면 그 당시 애굽의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데? 대애굽의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저 모세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노동자로 노예로 사용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내보내준다. 그러면 그 노예 역할을 하던 애굽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냐,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3세계에서 와서 열악한 환경에 직장에서 또 공장에서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니까, 3D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일들을 다 담당하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다 추방당한다, 그들이 다 자기 고국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인력이 부족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한꺼번에 나가면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노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고, 누가 감당. 미국의 남북 전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그렇지만, 폐지하는 건 좋긴 좋지만 그 노예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일을 하냐?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밭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의 모든 일은 누가 하냐?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남북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도 남북 전쟁, 이 노예 제도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없애자, 이건 좋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되니까,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니네 나라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하겠냐, 누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당했던 바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대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가 모세 앞에 쩔쩔매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주는 이 현상,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돼요. 잠 못 자고 화가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다. 여기저기서 다 곡소리 나는데,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니 지금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잖아요. 지금 노예들이 빠져나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데, 위로하거나 미안하거나 뭐 이런 거는커녕
오히려 은금 패물을 요구하고 은금 패물을 갖고 다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오겠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물론 4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400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금 패물들을 받아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냥 애굽에서 나왔더라, 홍해를 건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줄 상황도 아니잖아요. 장자의 죽음 때문에 초토화되고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나고 온 나라가 난리 이런 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받아서 가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장자의 죽음,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린 그 잘못을 기억하게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했던 임금으로 이렇게 은금 패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잘못된 것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도 못된 심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왜 중요할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선을 심으면 선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심으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바란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위해서 또 좋은 것을 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게 되지요.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용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6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다, 그죠? 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 마지막 심판이 건너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해진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그죠? 단순한. 선한 것을 심은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악한 것을 심은 사람들은 결국 그 악한 열매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부름을 받게 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습,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심판의 기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조건, 이게 아니라고. 물론 이런 외적인 조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힘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외적인 조건이 어떠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미국의 소설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해밍웨이,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생활을 잘하며 자랐어요. 어렸을 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요. 1961년 7월 2일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아요. 우리가 해밍웨이 하면 교과서에도 나오고, 해밍웨이 하면 세계적인 작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밍웨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는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고. 그렇죠? 아무리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뭐예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해요.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세상에서는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다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으로, 외로움으로, 허무함으로, 그렇죠? 슬픔으로, 낙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는 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는 자의 마지막 비참함,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뭘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세상에서 뭔가 최고를 얻으려고 하다가 세상 속으로 좀씩 더 가다가
결국은 고통만 남게 되는 거라. 세상을 1등으로 사랑하면 1등으로 비참하게 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만큼 돈으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할수록 술로 인해 자신과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면 즐길수록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밍웨이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가 그날이 오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렇게 험한 고통을,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게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삶이 다 하기 전에 맡은 바 사명을 잘 마쳐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미루다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인생, 제한된 인생, 제한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